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일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 꿈을 꾸고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1000배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이자 인권운동가이면서 해방운동가요 시민사회가이면서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가 I have a dream today, 오늘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의 구별이 너무나 뚜렷하고, 백인들은 승진하지만 흑인들은 흑인이란 이유만으로 승진도 할 수 없는 그런 1960년대 미국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언젠간 그들의 피부색이 아닌 인간의 됨됨이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시대죠.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미국 어느 유명한 미국 잡지에 실린 광고에 당신의 꿈만큼 당신은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꿈을 꾸다가 비행기를 만들었고, 와트는 펄펄 끓는 물주전자를 보면서 전기기관을 꿈꾸다 실제 전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포드는 말없이 달리는 마차를 꿈꾸다가 자동차를 만들었고, 달나라의 우주인이 가리라는 꿈을 꾸었는데 그대로 됐고, 로봇이나 컴퓨터도 바로 꿈이 만들었습니다. 꿈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으면 삶이 지루하고 피곤하고 불평스럽고 감격이 없으며 가졌으나 불행합니다. 반면에 꿈이 우리의 삶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감격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좋은 꿈을 마음껏 펼쳐봅시다. 꿈은 결코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꿈은 우리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I have a dream today. 한국말도 길면 안 되는데. 자,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오늘 꿈이 있습니까? 꿈꾸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냐고 물어보세요. 무슨 꿈을 꾸니? 본문 말씀은 속박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험한 기쁨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떠나 타국에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 성경을 맨 위에 보면 126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귀환하라는 선포를 하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것처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의 입에도 그런 노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칠 수 있어요.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오늘도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꿈 꾸고 있습니까? 그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자, 꿈꾸는 것 같았다.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 꾸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됩니다. 맞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하야, 할람입니다. 하야. 이 단어 하야 너무 잘 알죠? 하야가 뭘 나타내는 거예요? 너의 상태, 너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할람이란 단어가 나와요. 할람이란 단어는 이슬람 문화의 음식을 할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할람이 들어오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지금 말이 많았었잖아요. 얼마 전에 할람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할람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꿈을 꾸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할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슬람들이 자기네 음식 문화에 배부르게 먹을 때도 가끔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 음식 문화의 그 위대한 단어를 그 나쁜 놈들이 먼저 써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할람이란 단어는 꿈쟁이 요셉처럼 꿈을 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할람이란 단어가 꿈꾸다, 건강하다, 강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보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될 때 꿈꾸는 자가 영적으로 힘있다, 꿈꾸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하다, 꿈이 있는 자는 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어야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해. 목소리도 약하고 체력도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다 약해. 그냥 다 약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으면, 꿈이 있으면 어떤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할람이란 단어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해보면 할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런 이 단어 하야 할람이란 단어를 직역해보면 너 꿈 있냐? 이거예요. 응?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한 그 의미는 야 나는 오늘 해방될 것을 꿈을 꿨어.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넌 꿈 있냐? 이 말이에요. 넌 꿈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시온의 포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의미로 시온의 포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너는 지금 꿈이 있니? 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네가 꿈을 꾸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질문이자 답변으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답변을 줘요. 너 꿈이 있어? 네가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의 그 꿈을 이루실 계획을 세우셔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꿈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실 계획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이 없는 자는 약한 자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꿈이 없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꿈이 있는 자는 부유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나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포로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파. 친일파는 만족하지. 지금 이 시대에는 친일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요직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친일파예요. 친일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친일파만 제거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친일파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진액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포로 생활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해봐야 안 돼. 희망도 목표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졌고 시청자 여러분, 언제나 분명한 목표를 가진 소수의 사람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를 바꾼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꿈이 그들을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곧 미래에 대한 희망을 뜻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섬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에 오셔서 붕해를 인도했던 어떤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어른이 되면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말씀, 세상 살아가는 말, 학교에서 배우는 말, 이런 우리가 아무 때나 책을 펼치면 들어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말,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 꾸었던 꿈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그때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학교를 중퇴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회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내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음을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가 있어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고 부모가 없어도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데 나는 저들에게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소망, 그때 당시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저 친구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최고의 청소년 전문 사역자가 되고 싶다 하는 그 꿈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 꿈을 위해 저는 그때부터 공식적인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학생부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시골에서는 그거밖에 없어. 더 이상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모든 예배에 성실히 참석해서 말씀을 빠짐없이 다 꼬박꼬박 다 적었어요. 중요한 말씀은 다 성경도 밑줄 다 쳐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톰슨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톰슨 성경이 요만큼 두껍습니다. 거기에는 막 영어도 나오고 막 그래. 그런 성경책을 보면서 관주도 밑줄 긋고 다 해서 그렇게 저는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 외에 일주일에 무조건 책 한 권을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 책이 없어. 내가 읽을 책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우리 시골에 와서 자취하는 선생님들의 집을 찾아가지고 뭘 보냐? 나는 책을 봐. 선생님을 안 보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책을 봐. 그래서 이거는 순서를 정해놔. 이건 1번, 2번, 3번, 4번. 내가 이거 보고 이건 안 읽어도 돼.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 집에 가면은 한 달이면 4권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도시에서 학교를 마치고 사범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시골로 이렇게 섬으로 오잖아요. 그럼 책을 많이 안 가지고 와,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중에 내가 읽을 책이 몇 권인가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늘 이렇게 다녔어요. 왜? 책을 읽어야 되니까.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꿈, 그 목표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든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큰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꿈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시편 126편 2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2절 한번 읽어볼 때에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정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성공과 축복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두 번째 3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3절. 자, 여기 읽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정민은 기쁘도다. 김 목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면은 첫째는 뭐였어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누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손주들이 놀러 왔어요. 할머니들이 그 손주를 보니까 막 눈에 아른아른거리고 이게 주머니에 넣어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 않을 만큼 그렇게 애들 보면 사랑스러워해요. 그 애들에게 너무 사랑하니까 5만 원짜리도 주고 10만 원짜리도 줘요. 돈을 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누구를 위해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는 거야. 왜? 자기가 주고 기쁘고 자기 마음이 시원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수가 없어서 그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는 돈을 많이 받는 게 사랑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행하셨다. 아싸.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아싸. 이게 그거예요. 아싸. 자, 이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꿈을 이루어 주기 위해 일하고 있으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고 계시며 오늘도 형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만한 재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들어 주신다. 이게 아싸예요. 없는 거는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는 만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주 크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적 역전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진심으로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행하셨는데 결국 그 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향한 자의 삶, 행함이 있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간증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진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눈물 콧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응답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다는 그런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실패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성공했을 때는 자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공로자들이 너무 많아. 너도 나도 모두가 자기가 큰 일을 했다고 나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어느 권사님은 그 교회 모든 것을 자기가 했대. 교회도 자기 혼자 다 지었다고 하고, 교인도 자기가 다 전도했다고 그러고, 자기 손으로 다 키워서 컸다는 거예요. 교인도 누구는 자기가 아니면 다 떠났고 남의 교회 다 뺏겼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가 아니면 벌써 굶어 죽었대. 혼자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다른 사람의 공로는 조금도 없고 다 자기 공로라고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만 나오면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 처음에는 열심히 이러구나 생각하다가 후에는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네,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직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떠들고 다니다가 안 믿어주니까 결국은 자기 불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신이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자랑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자랑은 감추고 주님만 높이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다양합니다. 더 좋은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믿음이 있고, 방주를 만드는 노아의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있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이 믿음의 종류가 다양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에서 생명까지 드리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큰 믿음으로 큰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본문 5절과 6절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 그런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 심어 놓는 비밀, 진리,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걸 뿌렸는데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5절과 6절의 핵심이 씨를 뿌리면 거두게 된다는 건데, 여기 씨를 뿌리다 자라라고 하는 단어는 밭에 씨를 뿌리는 행동을 나타내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냐?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를 심어 놓았는데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여기 씨를 뿌리다 자라와 같은 단어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기 심다라는 거와
뿌리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기 심다, 스페이로, 헬라어 스페이로는 아까 시편에 나왔던 씨를 뿌리다 자라, 자라, 히브리어 자라의 헬라어가 스페이로예요. 같은 단어예요. 자, 이 단어를 씨 뿌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뿌리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기 거두리로다 때리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수하다, 거두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추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면 콩씨를 뿌리면 콩이 나고, 할렐루야. 깨를 심으면 깨가 나고, 할렐루야.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는 거예요. 이처럼 뭘 뿌리든지 그 씨앗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는 믿음과 소망과 행동을 뿌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에 상추 씨를 뿌리나요? 네, 상추 씨를 뿌리면은 뭐 일주일도 안 돼서 상추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뭘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상추 씨를 심었는데 석류가 나.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상추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수박이 열려. 얼마나 좋겠어. 응? 따라서 합니다. 그런 일은 없다. 뿌린 것이 거둬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거두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두는 것은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로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씨를 뿌리고 심고 이것에 반하여 거두는 것은 전부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뭘 뿌리라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 있는 걸 뿌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씨앗을 뿌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씨를 뿌리잖아요. 그거는 100%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심잖아요. 100%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좀 세상에 말하는 보통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뿌리고 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반드시 올라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자, 추수할 때가 이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추수할 때가 이르면 우리가 씨 뿌린 것을 거두는데 영생에 관련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과 관련 없는 것은 뿌려봤자 헛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헛일, 지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잖아요. 그 헛된 일을 지금 심고 뿌리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응?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것을 뿌리고 영생에 대한 것을 뿌리는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지금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 속에 추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달픈 일로 지치고 피곤하지만 마침내는 성공의 기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당신은 교회 가서 뭘 배우냐 하고 물으니까 그 성도가 교회에 나가서 눈물을 배웠습니다. 교회 가면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눈물이고 기도할 때도 눈물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눈물이 납니다. 지나간 인생 죄악을 생각할 때도 눈물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눈물의 기도에는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28살 되는 이진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원미산 아래 바로 옆에 보면 상록학교라고 해서 부천 상록학교, 거기 교사였어요. 이 친구가 그 28살 때 그때도 교사였어요. 길을 가다가 뭐가 탁 오면 멈춰. 그러니까 신호를 지나가다 중간에 멈추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자주 생기니까 어쩔 때는 신호를 건너다 말고 멈춰. 이게 불안 장애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길을 가다가 한 번 멈추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그게 풀릴 때까지 2시간, 3시간이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알아. 그 동네는 다 알지. 아니까. 누군지도 알아. 그 엄마가 누군지도 알아.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뭘 해도 안 됐는데 목사님하고 예배하면은 해결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저랑 3주간을 작정을 했어요. 3주를 작정을 하고 매일 그 시간 되면 이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부목사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그래도 그 청년을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청년과 작정을 하고 예배하는데 중간에 제가 교회를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서 2주는 무조건 하자 하고 2주간 딱 채워서 예배를 했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예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2주간 예배했는데 그 이후로는 길을 가다 멈추는 일은 떠났어요.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의 여자 선생님과 결혼해서 애도 낳고 잘 살고 있대. 여러분, 슬퍼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는 힘이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요, 발칸 산맥의 장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꼭대기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그곳에서, 그런데 생산업자들은 발칸 산맥의 장미를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에서 새벽 2시에 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장미는 한밤중에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향기도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가장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과 고통의 밤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며 삶의 의미와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만이 별빛에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다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다. 놀랍게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아름이라는 단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누구다울 때, 나다울 때, 내가 나다울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면서 우리가 말합니다. 아름답다, 예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진짜 꽃이 아름다운 것은 이 꽃이 꽃답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꽃이 이름이 뭐죠? 나는 개나리인 줄 알았어. 응? 얘 목마른가? 목마가래. 예, 목마가래. 그런데 목마가래 줄기에서 여기 장미가 피어 있다면 안 어울리잖아요.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자신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다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요즘엔 TV에 그 신동들이 많이 나와. 트로트도 보니까 뭐 8살, 9살 됐는데 얘들은 타고난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신기하고 와 박수 쳐주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하는데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
8살은 8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베개에 눈물을 적셔본 사람들이 별빛에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괴테의 말처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생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삶이 어려웁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멍들고 찢겨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되는 일이 없어서 질병 때문에, 아픔의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배신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보다 정말 흘려야 될 눈물은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령하고 영적인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고 자복하는 구원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흘려서 없어지고 마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병에 담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립시다. 주님께 봉사 충성하다가 핍박과 비난으로 인한 눈물도 많이 흘립시다. 괜찮습니다. 그는요 반드시 열매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병에 담고 계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십니다. 눈물 없이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눈물 없이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눈물을 흘린 만큼 신앙은 성장하고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오늘 우리 속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눈물이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today. 이제 우리가 건물을 보고 왔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가 들어서고 또 아름답게 꾸며지고 그곳에 억눌린 자, 아픈 자, 답답한 자, 상처받은 자, 절망에 빠진 자,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 우리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꿈틀꿈틀대며 큰 거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모두 천국문을 열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산 생명을 가진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이 심어지는 꿈을 꿉니다. 묶인 자들이 예배를 통해 얼굴이 환하게 변화되는 꿈을 꿉니다. 춤을 추진 않지만 어깨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꿈을 꿉니다. 말은 안 했지만 행복이 입술에 흘러 이웃에게 그 행복이 흘러넘치는 것을 저는 꿈을 꿉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사랑이 넘치며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고 성령의 참 자유가 있는 것을 꿈을 꿉니다.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살리는 일에도 저는 그런 일들을 위해 아낌없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그곳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음하는 영혼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로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꿈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날들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꿈을 꿉시다. 꿈을 꾸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분명한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습니다. 큰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꾼 대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나는 꿈이 있는 사람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까? 나는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꿈에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고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한 축복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꿈을 꿉니다. 내가 가진 이 꿈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참배동이 길을 구하리. 이 예물들이 올라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슴에 들어주는 주님,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온 세상 축복의 산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시라. 하나님 제 꿈의 기름 부어주시고 이루어지는 주님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꿈은 소망 중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분명한 목표를 가질지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할지어다. 큰 믿음을 소유할지어다. 큰 믿음이 있어질지어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지어다. 뜨거운 눈물이 저들의 인생과 삶에 넘칠지어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들에게도,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에게도 이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16편 5절과 6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그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저주의 병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병을 대신 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저주받은 병마는 떠나갈지어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음을 벗고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당뇨, 혈압, 악성 종양, 암병도 물러갈지어다. 각색병이 물러갈지어다.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생의 문제,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됐든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깊은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들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은 믿음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신앙이 강력해질지어다.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지어다. 절망과 불안을 가져온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그만 주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하시며 내 영혼과 내 인생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